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를 속하여 주는지 하나일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를 속하여 주는지 하나일 수 없도다.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인생 문제 앞에 한숨 쉬고 염려하기보다 그 한숨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바꿔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원망 다해 주 경배하니 온 땅이
약속 나가라 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며 2020년 6월 14일 주일 공동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며 아버지 넘어진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과 환경이 휘둘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곧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여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회 기도로 한 주 동안 우리 삶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한 주간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회역할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격 있는 모습, 우리의 능력이 아닌 자격 없고 헐벗고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죄악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나 자신을 믿었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며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맡겨드릴 때, 날마다 주권자의 자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를 찾고 부르짖고
주님께 피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염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염려와 두려워하기보다는 잘 준비하고 또한 잘 대처하며 무엇보다 모든 것에 주관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조국교회 잠든 자들을 깨워주시고 열방의 잠든 영혼들을 주께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주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귀로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근심을 가지고 왔다, 말씀 앞에 응답받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감사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우리 맹정희 목사님께 이거 말씀을 안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또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정관원 집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제가 밤에 또 한번 이렇게 자다 간병했었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침에 한 7시 못 돼서 일어나니까 입속에 피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가. 이제 근데 그 의사가 열만 안 나면 병원에 오지 마라 그랬는데, 또 제가 원래 인천의료원에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못 가고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도저히 그 피를 보니까 또 피가 계속 입에 이렇게 석션기로 빼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서 119 불러서 병원을 갔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국가유공자라서 이제 그 지정병원 세림병원으로 갔는데, 세림병원에서도 자기들은 감당이 안 되겠다고, 피가 이 위쪽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아래쪽에서 또 셌으면 안 된다고 자기들을 못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성모병원으로 또 옮겼어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갔는데 내가 얼마나 놀랬던가, 이 열이 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정관원 집사는 응급실에 들어간 전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쪽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보호자 오라 그래요. 다른 보호자가 없다 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친절하게 이게 좀 너무 놀래는 것 같다가 좀 있으면 열이 내릴 수 있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관원 집사가 그 의사들이 피가 넘어오니까 자기들이 또 뭘 의심했냐면 폐결핵인갑다고 의심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쪽에서 피 난 이게 하는 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니까 어찌됐거나 결론은 폐결핵을 의심해서 4일간 격리병동에서 혼자 제가 병실을 썼어요. 근데 우리 정관원 집사는 그 여럿이 쓰는 병실에 가면 제가 굉장히 고생을 해요.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중간에 석션기도 돌려야 되고 막 의식이 없는 게 소리는 아무 때나 내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4일 치료하고 결핵 모든 검사를 해서 결핵이 아니다고 이제 다인실로 제가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료하고는 11일간 치료를 했는데,
이제 그 모든 가정을 볼 때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집사가 병원에 갈 때가 됐는데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배로 이렇게 줄을 넣어서 식사를 하는데 그것도 갈아야 되는데 못 갈러 갔는데 간 김에 그것도 갈고 또 많이 연약해졌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영양제도 맞고 예, 나머지 그 치료를 가니까 또 염증치가 굉장히 높아 있었어요. 열이 안 나니까 저는 병원에 안 갔는데 다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야 이제 하나님 제가 이게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거기서 하고 막 둘이서 그러니까 음악병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가 막 이상해. 기계 소리 전향내 나고 막 춥고 막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저는 마음에 고백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우리 정말 집사를 살리려고 내가 병원에 안 가니까 이런 일을 일으켜서 병원에 가게 하신구나. 그런 마음이 왔고요. 그리고 그 피 넘어온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제가 가래를 빼면서 너무 세게 빼서 어딘가가 이렇게 우리 코피 나랬기 그냥 나오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고 이렇게 얘기로 들으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렵고 또 괴롭고 정말로 목사님도 고통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고백처럼 귀하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뛰어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광고할 텐데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바이블 러버스 암송이 안 되는 분은 괜찮습니다. 이거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으면서 주의 말씀으로 좀 여러분 무장하기를 바라고 렉체인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따라하면 1년에 1독 가능합니다. 1독 가능하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좀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믿음 연습이라는 우리 책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나가는데 여러분들 그걸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 책 보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다영 리더가 주중에 등려를 했습니다. 김하일이라는 아이인데요. 심하일인데 그래도 잘 났대요. 젊어서 그런가 잘 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가정 가운데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가정, 사역자 가정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것에 들어 내가 이러니 제여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이러니 제여라 하실 때에 날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도곡기도 제목을 외치며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는 우리 김나영 또 우리 심재석 전사님 가정에 우리 심하엘 주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의 선물을 주셨사오니 주님 나이가 차고 자람에 지혜와 총명이 자라고 또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등려한 가정과 아이를 위해서 주여 세 번에 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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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오늘도 풍랑 속에 헤매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이 코로나를 통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만군의 왕 되시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눈물과 한숨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노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주님께 피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미신 것 우리 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께 피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 믿음의 교회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주의 자녀를 주여 등려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심재석 전도사님과 김다영 사모 가운데 그리고 심하엘 주의 딸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자기의 지혜와 부모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말씀에 순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정이 날마다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것 주를 향한 찬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곤고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 그렇게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발걸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드림도 감사한다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와 구역원금 여러가지 작정원금과 주일원금까지 주님께서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믿음으로 다시 드리오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이 더 베풀어 주시는 차고 넘치고 안겨 부어주시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간의 시글락에 이르되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성읍 옆에 있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다윗의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따라합니다. 문제를 즐기라. 다시 한번 문제를 즐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 슬럼프라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슬럼프.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요. 아무리 뭔가를 해도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극심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도 빠질 수 있고요. 운동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맞아요. 우리 집사님은 그 가장 큰 슬럼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람들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술을 퍼먹던가, 그래서 정말로 인사불성이 돼서 잠깐이라도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던가,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뒹구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기 좋은 바다를 가거나 산을 가면서 구경을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쇼핑을 하던가 맛있는 음식을 탐닉하면서 그 일상으로부터, 슬럼프에 빠진 일상으로부터 외도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셨듯이 잠깐 눈을 돌리고 회피한다고 해서 슬럼프가 극복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지금 해결된 것 같고요. 당장은 좋아진 것 같지만 곧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답답한 상황과 환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의욕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슬럼프라는 것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처이며 훈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목표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본 사람만이 슬럼프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슬럼프는요, 내 삶을 돌아보게 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럼프 때문에 그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바랍니다.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는가?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슬럼프 뒤에는요, 반드시 큰 성장과 도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과 싸우느라 날마다 수고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렇게 좀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슴을 딱 치면서 너무 힘들었지? 스스로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너무 힘들었지? 수고했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문의 다윗은 지금 큰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냥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정확한 연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다윗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10년 기간 동안요, 600명의 군사와 그에 딸린 수천의 식솔들을 돌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을 그가 갔습니다. 결국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서 그는 지금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쳤어요. 번아웃 된 겁니다.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는 완전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슬럼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온 슬럼프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첫째, 진통제를 거절하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피해서 원수의 땅 블레셋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다윗이 지금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1절인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장 1절을 또 안 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보세요. 도망가다가 다윗의 내리에 끝내 박힌 한 가지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나는 붙잡히고 나는 끝난 거야. 망한 거야. 완전히 낙담하고 완전히 절망한 거야.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그가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망명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슬럼프에 빠진 다윗이 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이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과연 해결 방법이었을까요? 다윗이 떨리는 마음으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신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아기스 왕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거기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미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좀 받아달라고.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쫓아냈어요. 저 미친놈을 내가 왜 데리고 있냐면서. 이미 한번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다윗이 거절당한 그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망명을 신청합니다. 자신과 자기의 식솔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내어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기스 왕이요, 이번에는 그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블레셋의 사글락이라는 지역을 줍니다. 다윗은 결국 블레셋 왕이 준 그 땅에서 1년 4개월을 지내면서요,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요. 그래서 다윗과 그 식솔들, 그들이 따르는 사람들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이 시간 동안 마련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 되는 것 같죠? 뭔가 일이 다시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아주 찝찝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오늘부터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기스 왕도 그래요.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너는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현실의 문제, 현실의 슬럼프는 극복되는 것 같았어요. 1년 4개월 동안은 더 이상 불안한 도망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더 큰 문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겠다라고 계획하고 그 침략의 선봉에 누구를 세우려고 하냐면요, 다윗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누구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왕으로 선정된 그 나라의 선봉에서는 이거 무슨 꼴이 된 거예요? 나는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도리어 내가 적군의 종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시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자기 동족을 죽이는 자리에 지금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사울을 내쫓으면, 사울을 죽이면 아기스 왕이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다윗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열심히 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에서 일본 황제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거기서 가장 떵떵거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해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데려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블레셋 왕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수령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다윗을 거부하는 거예요. 왕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대적, 이스라엘 사람, 저 대적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같은 편 먹을 수 있습니까? 저들이 도리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휘관들이, 장군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너는 다시 너의 그 근거지로 돌아가라 하고 그가 팽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치던 곳에서 팽당해서 그들이 거주하던 사글락으로 돌아가는데, 사흘길을 돌아서 돌아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기들의 근거지였던 그 사글락이 아말렉 병사들에 의해서 이미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부터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아녀자들이 다 포로로 그냥 붙잡혀 가버린 겁니다. 그 포로에 다윗의 두 아내까지 잡혀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가 울다가 지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울 기력도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하며 그를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잠깐은 해결하게 된 것 같았어요. 잠깐은 뭔가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상대하느라 슬럼프에 찾아올 때, 그 슬럼프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여러분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슬럼프 가운데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진통제를 맞으라고 여러분 유혹합니다.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 그러나 여러분, 그 진통제는 결국 더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요,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슬럼프는 그릇된 결정을 숙성시키는 배양 접시요, 잘못된 변화를 길러내는 인큐베이터와 같다. 후회스러운 행동을 양산하는 조립라인이다. 좀처럼 끝나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이 고단한 여정을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보십시오.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그들은 처음 코로나를 다 숨겼습니다. 확진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 사실 중국이 처음부터 대처를 잘했다면 전 세계 팬데믹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숨겼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을 위해서. 미국도요. 근데 지금 미국 가장 많은 확진자, 올 연말까지 2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망가졌을 때, 그때 결국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지금 다시 한번 자기의 첫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둘째, 다시 하나님께 피하라. 다시 한번 다시 하나님께 피하라. 우리 다윗이 이 문제, 돌이킬 수 없는 이 망가진 현실 앞에 그가 어떤 선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보세요. 가족을 다 뺏겼습니다. 터전을 잃어버린, 그래서 성난 군중에게 돌로 쳐 죽임 당할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도리어 뭘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다윗의 삶에 찾아온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8절에서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원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묻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 군대와 처음으로 맞닥뜨린 순간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골리앗이란 장군을 무찌르고 가장 선봉에 섰을 때 뭐 하겠습니까?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골리앗을 무찔렀어. 그런데 다윗은 그거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뭐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렀을 때, 적군에게 완전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돌파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멈췄고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사울이 처음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공격이 계속되자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형제와 같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거기서도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다윗이 무기도 없고 식량마저 떨어지니까 노부로 피해서 제사장들의 틈에 숨어버립니다. 아마 여기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잊고 지금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진통제를 맞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앞에서 우리가 나눈 27장의 1절 말씀처럼 깊은 슬럼프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구나.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직면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직면하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계속해서 진통제를 맞으면 결국 속에서부터 더 깊게 골마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슬럼프가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처이며 훈장인 것처럼 우리는 슬럼프를 통해서 결국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조정하며 한계를 뛰어넘음으로 더 큰 상급과 성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아플 수 있어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지금은 내게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회피하고 도망갈 곳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을 슬럼프를 겪으며
결국은 최악의 상황 속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요. 다시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거나 다윗을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돌이킨 다윗, 하나님께 피하기 시작한 그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블레셋의 왕에게 팽당했어요. 아말렉 군사에게 가족들 다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사면 초가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요, 그가 어떻게 할지 분간되지 않는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요, 다윗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왕 됐을 때도 블레셋이 지금 그 군대가 이스라엘 코 앞까지 완전히 쳐들어왔는데 그때 다윗이 뭔가를 하지 않고 뭐 했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이겼을 때, 블레셋이 가장 큰 패배를 했을 때도 블레셋이 물러나지 않고 또다시 침공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깊은 슬럼프가 도리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위대한 도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전 세계를 영화판을 다 장악한 최고의 영화가 아마 기생충이라고 하죠. 근데 그 기생충에 명대사가 있는데요, 이런 대사예요. 송강호가 하는 건데요. 아들아, 너에겐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십자가는 실패이며 끝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속에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며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인 십자가와 그 죽음을 재료로 삼아서 부활과 영광,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론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슬럼프를 재료로 삼아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저를 향한, 우리 기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먼저 감사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심을 참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삶의 주위 가운데 내 삶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많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날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관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아니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면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잘 권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만 해요. 제 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하게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끝났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구나.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해봤다,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래 봤자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개척을 하고 2018년 우리가 이전을 준비할 때 교단에서 멘토링이라는 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은 없지만 우리 지방의 대표로 4명의 개척교회 목사 대표로 선정돼서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자리를 잡은 목사님을 멘토링 지도자, 선생님으로 삼고 우리는 교육생으로 해서 매달 멘토링을 했어요.
교회 상황이나 환경들, 목회자의 개인적인 영성 관리까지 다 그렇게 빠짐없이 멘토링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곳에서 같이 훈련받았던 우리 네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저는 원래 좀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뭘 봐도 곧대로 보지 않고 항상 벨벨 꽈서 보는 사람이에요. 좋은 것이면 좋다 해야 되는데 저거는 그래서 안 돼. 저 아마 뒤에 다 썩었을 거야. 막 비관적이고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낙심한 마음을 갖고 갔다가도 다시 한번 마음에 도전을 받아요. 절망적인 마음 속에 갔어도 그분들과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 지방의 네 분 목사님들 사실 저보다 개척한 거 한 3년 4년 다 늦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도전되는 거예요. 그분들만 만나면 마음이 깔아앉아 있다가도 아,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제가 도전받아요. 할렐루야. 그분들과 그 훈련 받으면서 우리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를 위로할 때가 아닙니다.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위로만 받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힘들다고 위로해주고 누군가 격려해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셨던 믿음으로 도전할 때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 모임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그 모임에서 같이 하는 목사님네 교회를 다녀왔어요. 여기 지정자석제를 꼭 하래요. 나라에서 교회에 11가지 의무사항을 줬어요. 11가지. 예배 드리려면 11가지 의무사항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지정자석제를 하래요. 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걸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거 받으러 그 교회 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췄습니다. 사역 다 멈췄어요. 성도들도 나오지 않고. 그 목사님은 교육 목회에 집중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크리스천 국제 대안학교의 한 일원이었는데 거기 뛰쳐나와서 목사님이 하나 주신 비전대로 다시 대안학교를 세우려고 개척하고 지금 막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성도들도 무너지고 대안학교에서 모았던 아이들도 다 못 나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분이 수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빚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건물을 매입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다 빚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꾸미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 지하에 완전히 습기 찬 예배당이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지하의 예배당을 완전히 새롭게 꾸며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어떤 분들은 안 된다 하고 힘들다 하지만 이분 가진 것도 없어요. 개척할 월세를 낼 어떠한 보증금이 없어서요, 처음에 개척할 때 학교 강당을 빌렸었어요. 그냥 무료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지금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면 참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와 위기일수록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위기일수록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세상적인 방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 그 크게 낙담한 다윗이지만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는 그 현장 앞에 누가 있었냐? 그가 가장 넘어져 있었던 그 아둘람 굴에서 그를 찾아왔던, 버려졌고 실패했던 것 같은 해잔병과 같았던 그 병사들이 앞으로 다윗의 모든 삶, 모든 전쟁의 선봉에 서서 나갑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동역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제게 주신 감사가 뭐냐면 저에게 감사일기를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감사일기 쓰는 세미나 거기를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수원까지 가서 제가 그거 들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누굴 만났냐면 1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제 대학교 동기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 그 목사님 비서로, 그 대형교회 목사님 비서로, 교단도 다른데 제 동기가 거기서 그 비서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걸 지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많은 자료부터 해서 도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현실에 낙심하기보다 감사해야 되겠다.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요, 한 달, 두 달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니까요, 이거 좀만 생각을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마음에 낙심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습니다. 정말 가만히만 있으면 낙심이 저를 막 삼키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뭐 하게 됐냐면 사실 감사일기 쓰는 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걸 찾고 한숨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삶을 이미 미리부터 올해 초부터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는 게 너무 큰 감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제가 계획한 거 없는데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감사일기를 쓰게 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획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쁨 교회에 계획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따라하셔도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진통제로 회피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제 진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내 생각과 방법부터 했던 것,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실력자는 문제를 즐길 수 있는 사람. 제가 앞에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큰 파도를 바라볼 때 대부분의 사람은 큰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서 뒷걸음질 칩니다. 그런데요, 위대한 서핑 선수들은요, 파도가 크면 클수록 그 파도 앞에 전진합니다. 그리고 파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파도에 몸을 싣고 파도를 타며 파도를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 문제에 낙담하고 눌려있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시 피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또한 한숨 쉬기보다는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슬럼프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성장과 도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슬럼프 뒤에는 큰 성장이 있다. 슬럼프 뒤에는 큰 도약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문제를 즐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스스로 돌이켜보십시오. 슬럼프는 처음부터 오지 않아요. 잘못된 결정이 자꾸 쌓이면 결국 다윗처럼, 그래, 결국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울의 손에 잡히겠구나. 나 안 되는구나. 끝났다.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자리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께 피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도우시며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는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선택,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깊은 슬럼프가 찾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그 슬럼프로부터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처럼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그 실패한 자리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넘어짐에 무너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위기와 슬럼프를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성장과 도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호흡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또 묻게 하여 주시고 그 물음 뒤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그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풍랑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시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슬럼프에 빠졌을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께 돌이키고 주께 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회와 큰 성장의 기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도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를 낙심하며 우리를 우겨 싸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쁨교회 안에도
다시 한번 도약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문제를 즐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삶의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